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여러분,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의 마음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답답한 것은요,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부부 문제가 뭐냐? 평생을 살아도 속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탈선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친한 사람에게 우리가 여러분 배신감을 느끼냐? 그럴 줄 몰랐다, 이러거든요. 속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서로의 마음을 잘 몰라서 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 알란가 몰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만일 사람이 말할 때 그 말 속에 담겨진 진심이 이마에 착 써진다면 우리가 속고 살 일도 없고, 그죠? 그렇게 사람의 마음도 알면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네? 하나님의 이 속마음이 뭘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가 왜 잔치를 베풀었는지, 그 잔치가 무엇이었는지도 우리 모릅니다.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아마 이스라엘의 농촌인 것 같고, 주인은 매우 부자인데다가 그 지역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만일 결혼 잔치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칠순잔치, 팔순잔치였지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주인은 좋은 일이 생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 빠짐없이 초청해서 큰 잔치를 이제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잔치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할 만큼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다 종들이 다 준비되었나이다고 보고하거든요.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랬어요.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달려온 사람들이 없어. 다 일치하게 다 사양을 했다. 근데 사양을 한 사람들의 그 종류가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자, 첫째 밭을 산 사람입니다. 둘째는 소를 산 사람입니다. 셋째는 장가간 사람입니다. 자, 이들은 이런 이유 말고도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어서 주인의 초청을 여러분 거절을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주인이 자기들을 선대해서 이 잔치에 초청해 준 호의를 대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화가 났어요. 종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와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내 집을 채워라. 한 번 청했으나 안 온 사람은 더 이상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명령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비유를 읽으면서 주인의 상반된 두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아무나 오라고 부르는 아주 마음씨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인데 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화내는 무서운 모습입니다. 하나는
저 켄터키 치킨 할아버지처럼 아주 인자한 모습이고, 예? 또 다른 한 면은 아주 그냥 막, 예? 무서운, 예? 폭군과 같은, 예?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두 이미지가 충돌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초청을 했는데 안 왔다면 한 번 더 초청해 볼 수는 없는가? 아니, 그래서 그 사람이 오지 못했다고 그래서 굳이 뭐 거지들, 불구자들로 그 좋은 자리를 채워야 하는가? 만일 이 사람들이 잔치에 왔다면, 자기 일을 포기했어야 하는데, 그잖아요? 자기 일을 포기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가? 한 번 안 왔다고 해서 다시는 잔치에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냉정하고 지나치지 아니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바르게 해석하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결국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먼저 주인이 초청한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주인이 초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간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밭은 우리 일터입니다. 우리 직장이고 이게 물질 세계입니다. 그래서 밭을 산 사람은 우리들의 물질 문제요, 돈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돈 벌러 가야 돼요. 그러고 하나님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소는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입니다. 직장 일이고 회사 일이고 뭐 학업이고 가정 일입니다. 네? 나 일이 있어서 못 가요. 나 바빠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그죠? 오늘도 안 온 우리 식구들은 이 둘이잖아요. 일 때문에 못 갑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장가가기 때문에 못 온다는 사람. 요거는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 남편이요, 아내요, 아들, 딸, 그들과의 관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입니다. 우리 뭐 가정 일 때문에 나는 교회 못 가요. 하나님께 못 가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밭은 물질이요, 소는 일이요, 장가는 가정이요. 물질과 일과 가정,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필수적인 세 가지입니다. 근데 왜 주인은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일 때문에 다 여러 가지 힘들고 바쁘고 뭐 복잡하고 알면서 이들을 초청을 했을까?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노는 사람이 아닙니다. 밭을 사서 소유를 늘리는 사람, 소를 사서 일하는 사람,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룬 사람, 무엇인가 일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나중에 뒤에 부른 사람들은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21절에 나오는 그 명단을 보세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전원자들.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다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 누구를 좋아하실까?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실까? 노는 사람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집안에서 막 열심히 타작하던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고 있던 사울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저녁 늦게까지 빈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12결이 술을 붙들고 밭을 갈던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일하고 있던 마태를 불렀습니다. 무언가 일하고 있는 사람,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바쁜 사람한테 일 맡기라 그래요. 게을러갖고 편안히 놀고 자빠진 사람은 뭐 일을 맡겨줘도요 못해요. 일이 많아서 바쁜 사람은 일 더 맡겨줘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들이 주인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네? 18절을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 다음 소를 산 사람은 소를 시험하러 가고 장가간 사람은 아내에게 갔습니다. 다 핑계대면서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해야 됩니다.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면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까? 어렵게 합격한 공무원 사표 쓰고 힘들게 들어간 삼성, 현대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만일 세상 일을 다 그만두고 교회에만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살든지 간에 나는 관심 없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정말 그것이 하나님 마음인가? 정말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면 저는 우리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만 가둬놓는 분이 아닙니다. 밭이든 소든 가정이든 다 팽개치고 교회만 오라는 하나님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전도서 5장 19절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원하십니다.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일, 우리 생계, 우리 현실에 무관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많고 계획이 바쁜 사람들을 왜 오라고 부르시냐? 왜 안 왔다고 화내시냐?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여러분 친밀하고 화목한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있을 때 돈도 내게 복이 되어지고 일도 내게 복이 되어지고 가정도 행복하게 되어지고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가 열심히 그냥 돈벌레가 돼가지고 돈만 벌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무슨 소나 말처럼 허리가 꺾어지도록 열심히 일한다고 그게 우리가 인생이 행복해지는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맨날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만 돌본다고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전반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 때에 내가 돈을 벌면 그 돈이 근심 걱정을 가져오는 돈이 아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내가 살 때 내가 하는 일이 참 복된 일이 되어지고 보람 있는 일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살 때에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바른 가정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뒤로 밀어놓습니다. 그렇죠? 자기 관심이 1번이잖아요. 자기에게 필요한 일, 자기 급한 일 이런 일을 항상 앞세우고 하나님은 항상 뒷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살면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요. 하나님 오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들은 천국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직업과 생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잔치에 참여했다고 여러분 진짜 돈 못 버나요? 잔치 몇 시간 끝나고 나면 돈 벌 수 있어요. 이 잔치에 참여했다고 여러분 소가 여러분 어디다 죽어버립니까? 이 잔치 참여하고 가도 요즘 또 소 가지고 밥 깔고 다 할 수 있어요. 이 잔치에 참여하고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깨지나요? 아내가 바람나 도망가고 자식들이 집 나가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요한 거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런 것을 다 이유로 내세워서 변명을 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게 모든 좋은 것을 다 풍성히 준비해 놓고 오라고 초청하시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러고 거북하게 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분명한 우선순위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내가 다 포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분들 생업을 포기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 먼저인지 세상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먼저인지 내가 먼저인지 이거 우리가 이렇게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신학교에서 한 학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도무지 무엇을 먼저 할지를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살면서 예배나 기도 생활에 빠지게 일쓰고 게을러요. 교수님이 학생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항아리를 하나 놓고 옆에 큰 돌, 자갈, 모래를 놓았습니다. 교수님이 물어요.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다 항아리에 담을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학생이 항아리에 모래부터 부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항아리에 모래가 툭 차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돌이나 자갈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 이제 교수님 차례가 됐습니다. 교수는 항아리에 먼저 큰 돌부터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갈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래를 넣고 항아리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빈틈 속으로 쏙쏙쏙쏙쏙 스며들었어요. 네. 그리고 다 담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교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뭡니까? 우선순위잖아요. 그죠? 우선순위. 먼저 모래로 채워놓고 나면 그 다음에 자갈이나 큰 돌이 다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우선순위 문제거든요. 여러분 큰 것부터 넣어야 합니다. 큰 것부터 하면 작은 것이 자동적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큰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세계적인 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 있잖아요. 네. 그 집은 다 음악가 집안이잖아. 네. 정경화. 그 다음에 또 네? 정명화. 그 다음에 또 남자 지휘자 정명훈. 맞아요. 이 정경화 씨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안 했지요? 그러더래요. 뭘 안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안 했지요? 그럼 뭘 했는데요? 바이올린만 했지요? 보세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자기 여러분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바이올린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네? 자기가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되고 나니까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명성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고 좋은 친구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가지를 위해서 이것저것 안 하는 거예요. 예. 이것저것 다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허접한 것에 너무 시간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3시간, 4시간 TV를 본대요. 젊은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인터넷, 핸드폰, 카톡, 유튜브, 페이스북 뭐 합니다. 온갖 친구 다 만납니다. 온갖 모임에 다 나갑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런 쓸데없는 시간만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예배 나올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잘못 써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긴 싫은 사람은 이렇게 이유와 핑계를 대고 변명을 알아버려. 온 사람일지라도 온 사람도 우리가 보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여러분 들어가고 믿음을 키우고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우선순위 안 두고 자기 일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 뺏기고 나니까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을 잘못 써서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은 뭘까?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교회만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일하되 우선순위에 따라 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라.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하나 질문할 필요가 있죠. 초청받은 사람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잔치에 나오라고 하는 뜻은 뭐냐?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작은 잔치 아닙니다. 큰 잔치 베풀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주인이 부른 대로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잔치에 가서 뭐 합니까? 잔치에 가서 먹고 즐기는 거잖아요. 먹고 즐기는 거요.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잔치에 가가지고 무슨 그 집 마당 썰으라 하겠습니까? 뭐 소 염을 썰으라 하겠습니까? 잔치에 가면 먹고 즐기는 거잖아요. 17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손님들은 주인이 모든 것을 준비한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충실하게 다니지만 기쁨이 없고 때로는 의무감에 지친 그런 봉사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그 이유는 뭐냐? 잔치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노동하려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리 이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시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주인이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를 일시켜 먹기 위함이 아니요 주인은 우리와 함께 먹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같이 먹고 마시자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른 것은 여러분들에게 막 스트레스 팍팍 주고 그리고 뭐 돈 내라고 윽박 지르고 그리고 막 일 시켜 먹고 그러려고 부른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발목 잡혀가지고 평생 빠지지도 못하고 그러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게 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고 여러분 삶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돈을 벌어도 행복해지고 일을 해도 행복해지고 가정을 그려도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와서 받으라. 예?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면 사람들이 오늘 또 가야 되나? 그죠? 의무감에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으면 언제 끝나나 시계 보고 앉아있어도 말씀 전혀 귀에 안 들어오고 그러고 그냥 거북하고 지루하고 괴롭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에 철학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외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니체가 목사 아들입니다. 그 외할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독일의 경건주의 그 신앙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그 가정, 그 신앙,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그랬는데 이 니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했을까? 그가 쓴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니체가 쓴 책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춤출 줄 아는 신만 믿는다. 여기서 춤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잔치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가정에는 하나님에 대한 논리 정연한 신학도 있고 품위 있는 예배도 있고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즐거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예? 아주 그냥 빡빡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예? 엄격한 하나님, 이것만 있었어요. 니체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야, 이건 완전히 노예다, 노예 종교를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의 신앙이 의무입니까? 행복입니까?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일이 의무입니까? 행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노동입니까? 잔치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기쁘게 찬송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복 받고 내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 아픈 마음도 털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여러분 우리가 위로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받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7번 넘어져 8번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주시거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나와서 이 잔치에, 그죠? 복이라는 게 어떤 형태를 가진 유형적인 게 아닙니다. 복은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고 안 잡힙니다. 근데 복은 있습니다. 바람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 내 손에 안 잡혀도 바람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대 복은 분명히 있어요. 그 복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복은 내가 붙잡아지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하나님의 부르신 이 잔치에 참여하고 내가 금세와 내세에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야, 오늘도 가야 되는구나, 일찍 가야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앙망하고 우리가 찬양 드리고 감사 드리고 이게 여러분 잔치거든요. 잔치.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생활이 절대 여러분 의무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동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행복이 되고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도 소년 시절에는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소년이었어요.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도 신학교 다니던 신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독재자가 되고 폭군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잔치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정말 우리를 세상의 죄와 저주에 매이지 않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열심히 있고 충성은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부모의 신앙과 그 선배들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독재자가 된 겁니다. 그래 어떤 이 그리스도인 정신과 의사는 히틀러나 스탈린이 만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중노동시키는 독재자 하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처럼 그들은 독재자가 된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보이지 않다면 세상은 우리가 별말을 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얼굴이 확 펴져야 돼요. 얼굴이.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 가면 즐거운 사람만 있고 지옥에 가면 심각한 사람만 있다. 지금 한참 일해야 하는 사람들을 잔치에 부르는 것은 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 같다. 일만 하지 말고 제발 은혜 받고 복 받고 행복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란가 몰라. 알란가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분노는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사랑으로 초청했는데 안 오니까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 분노할 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진짜 쫙 펼쳐진 것이 이제 21절 이하 말씀이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강한 사람이 오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사랑해서 먼저 불렀는데 안 왔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21절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종들이 순종해서 사람들 데려왔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왜 주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집착할까?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면 그만 아니야. 그죠? 안 오면 말지. 왜 이렇게 데려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 구호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내 자리를 채우라.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전도가 다만 자리를 채우는 그런 수단이 되면 안 되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더운 여름에 힘들게 잔치를 다 준비해놓고 다 오라고 이런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불렀는데도 안 오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지금 화를 내지 않습니까? 속상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속상하고 말면 되는데 또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맹인, 저는 사람 그들이 다 불렀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잔치에 와가지고 뭐 축의금을 내겠습니까? 잔치집을 뭐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그죠? 안 오면 말지. 굳이 오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모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고 그들에게 뭔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 오늘도 부르십니다. 매일 일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너희 얼마나 피곤하고 수고가 많냐? 나에게로 오라. 와서 일을 그치고 좀 쉬어라. 내가 네게 새 힘을 주리라.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람들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너희의 삶을 채워주겠다. 너를 회복시키겠다. 언제부턴가 웃음을 잃고 사는 사람들아, 내게로 와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상한 심령을 고쳐주라. 이 일 때문에 속상하고 일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와서 일을 그치고 나와 함께 잔치하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